샬롬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다. 그러므로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한 번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반복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쁜 습관은 나쁜 잘못된 행동으로 또한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이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인간은 어떤 태도와 가치를 두고 반복된 행동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지느냐, 그 기반을 두고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 어떠한 삶을 만드는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태도와 가치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어떤 토양에 나무를 심는가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라 죽을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좋은 토양 위에 나무가 심겨지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반대로 나쁜 토양에 심겨진 나무는 당연히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신뢰의 기반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그 기반 위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세워 나가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타락하여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사가 죽으면은 이스라엘은 다시 또 타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순환고리처럼 매우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함에도 그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신뢰하고 그 토양 위에 삶을 세웠습니다. 결과는 마치 나쁜 토양에 심은 나무처럼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오히려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러한 행동의 반복은 이스라엘에게 잘못된 어떤 영적인 습관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괴로움으로 신음할 때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패턴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순환고리들을 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들의 어떤 훌륭함을 드러내기보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신들을 향해 순종하고 거기에 미혹되고 또한 타락하고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압제에 당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고 또 그 사사들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그 행위가 어떠하든지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구절에서 슬피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는 느아카라는 회개라기보다도 고통의 소리, 또 신음소리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통 회개를 의미하는 동사는 나함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에 이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경고하고 또한 심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이 시대에서 모든 것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마치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어떤 욕망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실로 그 마음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교묘하게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세상의 헛된 소망과 헛된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복된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헛된 욕심과 헛된 소망을 버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